여러분, 황희정승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관직에 있던 분이에요. 특히 세종대왕의 신임을 두텁게 얻어서 제가 본 자료에는 무려 18년간 역대 최장수 영의정으로 재임을 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황희정승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분들은 그런 직함이 안 붙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황희정승 하는 것이죠. 그분의 여러 일화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서 여종들 사이에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커지니까 이제 황희정승 앞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한 여종이 자기 입장을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황희정승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싸움이 난 다른 여종이 억울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고 또 자기 입장을 막 항변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황희정승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 네 말도 맞네. 자, 그러니까 곁에 서 있던 부인이 또 한마디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맞으면 한 사람이 틀려야지. 이 여종의 말이 맞으면 이 사람이 틀렸거나 이 사람이 맞으면 이 사람이 틀린 거지 어떻게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황희정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게 부인 말도 옳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황희정승이 그만큼 결정을 못 내리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 세상에 많은 입장들은 옳고 그르다, 흑과 백, 이런 이분법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이 많다. 그 이야기를,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 옳은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한 인터넷 매체에 짤막한 칼럼 하나를 기고를 했어요. 그 칼럼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만만에서 도도로. 만만에서 도도로.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만 옳다고, 내 편만 옳다고 하기 쉽잖아요. 나만, 내 편만 옳다, 그런 입장을 가진 태도를 저는 만만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나도 맞고 당신도 맞지, 우리 편도 맞고 우리 편 아닌 분들 얘기도 맞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더 진리에 다가설 수 있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맞고 당신도 맞지라고 생각하려고 애쓰는 그런 태도를 저는 도도주의라고 부릅니다. 저는 만만주의를 벗어나 도도주의로 살고 싶은 사람이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도 가급적이면 만만주의를 벗어나 도도주의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보면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영역도 그렇잖아요. 그냥 내 편, 남의 편 딱 정해놓고 내 편이 뭘 말하면 어떻게든지 옳은 말이라고 주장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상대편 말이면 어떻게든지 틀린 말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 불쌍해요. 다 진실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욥기를 읽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이 옳다고 인정하셨고 친구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욥기에 욥의 말은 다 맞고 친구들의 말은 다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도 맞는 말과 틀린 말이 뒤섞여 있고요, 욥의 말에도 맞는 말과 틀린 말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말이든 욥의 친구들의 말이든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 말은 어떤 부분에서 옳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나, 그것이 욥의 말이든 욥의 친구들의 말이든 그걸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전제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욥기 31장까지는요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의 최후 진술을 듣고 욥을 설득하는 노력을 포기해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 인과응보,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벌을 받는 거야. 자, 그렇게 욥을 설득하려고 압박을 했는데 욥의 최후 진술까지를 다 듣고 나니까 욥의 친구들이 안 되겠다, 구제불능이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을 설득하는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흐름상 3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좋잖아요. 읽는 것도 힘든데, 따지면서 읽는 것도 힘든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옳고 그름 좀 가려주시고 욥도 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갑자기 32장에서 불쑥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말이나 짧게 하나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혼자 연설을 해요. 그게 엘리후의 연설이에요. 중요하니까 성경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엘리후는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느냐? 우선 오늘 살펴볼 주장이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엘리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괄호 열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욥 너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엘리후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본문에 보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무슨 뜻이에요?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나님이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방식을 욥에게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 방식이 무엇이냐? 15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엘리후는 사람이 꿈, 환상, 이렇게 졸 때, 또 깊이 잠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자의식, 자기의식이 깨어있지를 않고 이렇게 뭔가 자기의식이 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후가 강조하는 건 뭐 꿈이 어떤 체험이냐, 환상이 어떤 체험이냐, 이런 구체적인 그런 체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을 통해서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경험 하잖아요. 어떤 꿈을 꾸고 났는데 내가 혹시 요즘에 내 생각 속에 혹은 내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좀 멀어져 있거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길에 떠나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꾸나?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어떤 느낌이 딱 드는데 뭔가 좀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내가 좀 뭔가 눌려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험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적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17절과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파멸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회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 그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또 다른 방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엘리후는 이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지금 아픈 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게 나를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건가? 욥에게 지금 그런 메시지를 엘리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거나 혹은 잘못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교육적인 훈련을 하시기 위한 도구다. 그런 입장을 지금 엘리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육. 전문 용어예요. 하나 배우신 거예요. 고난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사람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런 입장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설교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고통과 시련을 통해 사람들을 교육 혹은 훈련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욥기의 맥락을 살펴봐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분명히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 아니죠. 그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욥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가진 걸 다 빼앗으시고 불치병에 걸리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사람을 바로잡으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대답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인 것은 아니다예요. 자, 이 고백을 먼저 튼튼하게 해야 오늘 설교의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너무 그냥 급하게 극단적인 결론으로 확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욥기의 대답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대답도 가능한가 하면, 하지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교육시키기도 하신다. 자, 이해가 되시죠? 요거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의 주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바로 잡으시기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님의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사도 바울 혼자 썼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어떻게 고백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는요, 우리가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는 불치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의 불치병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요? 사도 바울이 너무 깊은 영적 체험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라고 사도 바울이 부른 그 어떤 질병을 주셔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내가 3번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몸에서 뭐만 갖다가 해도 사람이 나았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3번이라고 하면 충분히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 병이 안 나.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내 불치병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나를 타락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5절과 6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포함하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딸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어떤 말씀까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 이런 고백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에 여러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고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과정, 그런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그런 고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고통을, 슬픔을, 아픔을 주시기도 한다. 성경은 그런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그 모든 하나님의 교육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오늘 29절과 30절에 보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이름의 고통을 주실 때도 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반 맞고 반 틀리고, 다른 많은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일랜드 출신의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죠. 시인이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이 소설과 영화가 유명해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영화, 소설로 유명해진 분이에요. 이분이 40대에 쓴 책 가운데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를 정말 분석한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만사가 형통해 보일 때는 자기 뜻을 내려놓으려 들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만사가 형통할 때는 자신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지만 그냥 방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다가오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책에 쓰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처럼 잘 안 들리는데,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문장을 씁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은 귀먹은 사람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평탄할 때는 그만큼 저의 죄와 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을 더 살펴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가, 바로잡아야 할 것을 찾게 되고 또 바로잡으려고 애쓰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교육 과정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요. 욥의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석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라고 단정하거나 특히 단정해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기 쉽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면 말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면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을 모두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을 할 능력과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의 정체성을 우리가 규명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지 해도 안 되지만 너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큰 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시느라고,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막 참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사회적인 참사들. 그런 사고들, 또 자연재해들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잖아요.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테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와중에서 희생당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과정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행동이에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분별할 능력과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분별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분별은 당사자의 몫이에요. 우리는 사랑 가득한 도움을 일부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욥의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아닌 건 분명하죠. 제가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요, 욥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존재해요.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욥의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교육이 아닌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백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고 엘리후가 연설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나타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기대?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알아가도록, 혹은 토론하다가 한계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라는 거죠. 침묵 속에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시키면 바로 개입하면 아이가 성장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엇인가를 좀 잘못하는 것 같아도 부모는 거리를 두고 지켜봅니다. 바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해주면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아이가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해 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나 선생님이 결론을 다 내려줘 버리면 아이들, 학생들은 성장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해야 생각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침묵은 그런 하나님의 교육 차원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욥의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교육이 아니지만 욥기에도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내가 지금 고난을 겪는 거예요. 시련을 겪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혹시 지금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기 위한 그런 과정은 아닌가 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살펴보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아니야 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자신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혹시 지금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실까 하는 질문을 품고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고난을 겪어요. 슬프고 아파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건 바로 결정을 하면 안 되고요, 바로 분별을 해도 안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깊은 성찰과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아픔을 겪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과정을 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으로 삼겠습니다. 아예 그냥 선제적으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성찰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겪는 시련이 왜 저를 찾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고통을 감당해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시는 교육 과정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뜻에 따라 이 고통을, 이 고난을 버텨내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선포할 때 우리의 고난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증거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욥기 23장 10절의 욥의 고백이죠. 그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를 70도로 가열하시면 요만큼 순수해지겠죠. 100도로 가열하시면 이만큼 순수해지겠죠. 1000도로 가열하시면 더 순수해지겠죠. 제가 지금 겪는 이 고난과 시련,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어쩌면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지금껏 쭉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순간 하나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내하고 의논을 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해도 좋겠는가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가장 힘들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아내 몸속에서 자라고 있던 아이를 잃었을 때예요. 유산이죠. 2번 저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에게 왜 목사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으세요 하는데 그 일이 많이 영향이 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아내가 이제, 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갸우뚱 하시면서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말씀을 하시죠. 내일 다시 오라고. 다시 가면 다시 진찰을 하고 수술을 하죠. 아내가 수술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했지만 함께 가주질 못했어요. 아내 혼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끝나고 회복하는 시간쯤 서둘러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그게 아내가 의식적으로 운 게 아니고요, 지금 마취가 덜 깨서 마취 수면 상태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이제 남편이 옆에 와서 손도 잡고 하니까 깬 거예요. 근데 아내가 눈을 딱 뜨자마자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바쁜데 왜 여기까지 왔냐고, 그냥 내가 수술 잘 받고 집에 가면 집에서 만나지 하고 아내가 환하게 웃는데, 그 아내가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아까 그렇게 소리내서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 그 아내가, 그게 아내의 진심이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보니까 의지로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도 웃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 때였어요. 많이 울더라고요. 내 동생을 잃었다고.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요, 동생을 잃었다고 많이 울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슬픔과 아픔을 지나갔어요. 아니, 하나님은 차라리 생명을 주시지를 말지 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다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데려가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일을 겪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났을 때예요. 한 주, 길어야 2주.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와요.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아끼는 후배예요. 후배가 저에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아내가 유산을 했다고. 근데 이 젊은 남편이 뭐라고 아내에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모님이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냐고. 모르고 전화한 거예요. 저희 가정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개야, 우리도 불과 몇 주 전에 겪은 일이야. 그래, 아내에게 우리 아내 보고 전화하라고 할게. 그래서 저는 그 남편과 제 아내는 이제 그 아이를 유산한 그 새댁이죠. 둘이 각각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와 아내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가 뱃속에서 데려가셨는지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사실은 용납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우리 부부가 출산하기 전에 그 몸에 품고 있던 그 자녀를 잃은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는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부부는 적어도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그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부부가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가 별이 된다. 영어 쓰는 사람들은 참 이 첫 글자를 가지고 문구를 잘 만들어요. 우리말은 라임이 안 맞아요, 운율이. 근데 영어로 보면 scars into stars, 상처들이 별들이 된다, 이런 표현인데요. 사실은 저 스카라고 하는 단어는 상처로도 번역하지만 흉터로도 번역을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상처받죠. 그리고 그 상처가 오래돼서 흉터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지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빚어지면 우리의 상처, 우리의 흉터가 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살리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스카 때문에, 내가 경험한 상처와 흉터 때문에 우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상처가, 흉터가 별이 되는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